제가 이 본문 이 부자 청년 이야기, 부자 관원 이라고 또 본문에 나오기도 하는데 묵상하다가 딱 떠오른 단어가 이 아킬레스건이라는 단어였어요. 아킬레스건. 아마 여러분들 그 아킬레스라고 하는 그 말이 어디서 유래가 됐는가 아마 다 아시는데, 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 그 아킬레우스라는 그 사람이 거의 완벽한 사람입니다. 근데 유일한 약점이 발 뒤꿈치에 있는 그 부분이 유일한 약점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나 보니까 그 어머니 테티스라고 하는 어머니가 이 아킬레우스를 불사신으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스티스라고 하는 강에 이제 이 아들을 이제 담급니다. 거기 담그면 완벽한 불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담글 때 어디를 잡고 담궜냐면 발 뒤꿈치를 잡고 담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강에 푹 빠지질 않았어. 거기 이렇게 잡고, 그리고 그 잡았던 그 부분, 그 강물에 닿지 않아서 그 부분만 약점으로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트로이 전쟁에서 이 아킬레우스가 이제 죽는데 그 부분 있잖아요. 발 뒤꿈치, 엄마가 손으로 잡았던 그 부분, 강물에 닿지 않은 그 부분을 결정적으로 적이 치게 돼서 이제 전쟁을 패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 아킬레스건이라는 말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킬레스건이라는 말은 치명적인 약점이라고는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아킬레스건이 딱 떠올랐어요.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우리 개개인에게 그 아킬레스건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나는 뭐 신앙생활인데 큰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만은 내게 있어서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아킬레스건이죠. 바로 그 아킬레스건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부자 한 사람, 길을 가다가 만나는 한 사람, 마태복음에는 이제 부자 청년이라고 나오고, 마가복음 오늘 여기도 보면 그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그 관리라는 또 표현도 되어지고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데요.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무릎을 정중하게 꿇고 앉아서 묻습니다. 아주 예의가 바르죠. 오늘 18절에 보면 선한 선생님이여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계명을 말씀을 하시죠.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계명에, 하나님의 계명에 말씀하였다. 자, 여러분, 이 6가지 계명이 어디에 있는 거죠? 맞습니다. 11조의 10가지 계명 중에서 처음 4가지 계명은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고, 이제 5제부터 10번째 6가지 계명은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의 지켜야 될 계명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가만히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6가지는 인간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6가지를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던 이 부자, 이 청년 부자 관원이 갑자기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그렇게 말해요. 선생님, 이것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쫙 6가지. 그죠? 굉장한 거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건 기본이죠, 예수님. 이게 참 쉬운 일 아니죠. 어깨에 힘줄만 하죠. 그죠? 어렸을 때부터 이걸 다 지켰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가 근데 부족한 것이 있다.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다. 가가지고 너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나와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마가는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마태는요 좀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풀었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이제 마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렇게 구제하고 나눠주고 이런 게 하면 하늘에 보화가 쌓이는데, 마태는 하늘의 보화를 쌓아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은행에 넣어놓는다든지 뭐 주식에 넣어놓는다든지 어떤 투자를 한다든지 그러면 날아갈 염려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드린,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은 절대로 도둑이 구멍도 못 뚫고 좀도 먹지 않고 안전하다 이렇게 이제 마태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는 같은 내용을 또 약간 다르게 말하는데,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배낭이 있는데 낡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배낭이요, 하늘에 둔 담이 없는 보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쌓아둔 담이 없는 보물. 하여튼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이제 이 사람의 반응을 마가가 2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기록해요.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저는 오늘 이 부자 청년, 이 부자 가는 을 통해서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이 말씀을 이제 온라인으로 듣고 계시겠습니다만,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혹은 또 때로 외국에서 말씀을 듣는 분들까지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각자에게 필요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얻는 두 가지 교훈을 제가 좀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자막이 안 나오네요. 네. 자, 본문에서 얻는 두 가지 교훈. 그 첫 번째는 사랑은 부족을 알려준다라는 교훈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고 말하기 전에 그 앞에 딱 들어있는 단어가 뭐죠? 사랑하사. 사랑하사. 예수님께서 이 부자 가난을 보시고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거 있구나 이렇게 그냥 한 게 아니고 그 앞에 사랑하사. 제가 말씀 묵상하는데 이 사랑하사라는 단어가
제 눈에 탁 들어왔어요. 아, 이것이 사랑이구나. 사랑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다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친아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훈계도 하고 때로는 벌도 주기도 하고 나무라기도 하고 한다는 거죠. 남의 자식이면 뭐라 그럴 필요 없잖아, 그죠? 여러분들도 막 옆집에 있는 자식 막 불러다가 혼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있나요? 나는 막 옆집에 있는 자식들 가면 못 봐, 막 불러다가 막 혼내고 막 그런 분 있어요? 없을 거예요. 왜? 그건 내 아들 아니잖아요. 그 집에서 알아서 해야 되지. 내가 막 옆집에 있는 애 부르다가 그러지 않죠. 우리 자녀는 그냥 둘 수는 없죠. 뭐라도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해 보세요. 사랑하면 그냥 우린 좋은 거, 달콤한 거, 내가 원하는 거, 그죠? 이런 게 사랑이긴 하지만 진짜 사랑은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이게 이제 이 사랑을 이게 보면요, 연애할 때 하고 결혼하고 난 다음하고 사람들이 좀 달라져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연애할 때 더 사랑할까요? 웨딩 마치를 올리고 난 다음에 더 사랑할까요? 생각 안 해보셨나?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연애할 때 더 사랑할까요? 결혼식 하고 난 다음에 더 아끼고 사랑할까요? 뭐 하시는데 무슨 말이야? 그래요. 자, 우리 정시영 집사님, 연애할 때 사랑하고 홍 집사님 결혼 딱 하고 나서 살아가면서 하는 사랑하고 어느 게 더 애틋한 것 같아요? 둘 다. 지금 좀 신경 쓰는 거예요, 지금. 저 뒤에 홍 집사님 듣고 있으니까. 물론 마음은 솔직히 처녀 총각 때 더 애틋할 수 있지만 진짜 사랑은요, 결혼하고 나면 이제는 이 사람 내 사람이잖아요. 그죠? 내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감정적인 어떤 에로스적인 이런 사랑은 결혼하기 전이 더 뜨겁죠. 어떻게든 손 한번 잡아볼까 싶어가지고. 그렇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런 감정적이고 어떤 이런 그 육체적인 이런 사랑들은 더 몇 배로 뭐 정말 불꽃이 튀지만 사실은 진짜 사랑은 결혼하고 나면 이 사람이 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결혼하고 나면 서로가 말이 많아져요, 없어져요? 엄청 많아진다잖아요. 보세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아끼니까. 그죠? 그 전에 연애할 때는 아직 내 사람이 아니에요. 종구만 보면 돼. 뭐 종구만 얘기하는데 결혼하고 나면 이 사람이 너무 소중하니까 좀 더 예쁘게 보이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 올 때 좀 더 멋있게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물론 내 욕심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그 안에 그게 사랑. 그러니까 말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부가 너무 막 자꾸 막 이렇게 말이 많다는 거 너무 짜증내지 마시고, 아,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할렐루야. 자, 연습 한번 해보고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해요. 아,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래요. 왜요? 관심 없으면 이야기 안 한다니까요. 부부 사이도 있잖아요. 부부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은 말 안 합니다. 부부 사이 안 좋은데 뭐 이야기할 거 뭐 있어요? 그냥 각자 알아서 살아가는데, 그죠? 그런데 말을 한다는 것은 그래도 미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한다는 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요, 어찌 보면 그런 사랑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한 가지 부족한 점을 짚어오는 거예요. 중요한 걸 짚죠. 영생을 얻는 통로, 영생을 얻는 길을 예수님께서 짚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쉬운 건 아니에요. 왜요? 좋은 말 해주는 좋아하지, 사람들마다. 그죠? 좋은 말 해줘야 좋아하지. 좀 안 좋은 말 하면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럼 오늘 우리 세연이가 자녀를 잘했는데 엄마 아빠가 막 잔소리하면 날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 저도 사실은요, 제가 양육을 저는 이제 훈련을 오래 했잖아요. 훈련을 오래 하면 훈련생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싶어요. 왜요? 같은 거 없으면 좋은 말 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도 나 좋아할 거 아니에요. 내가 좋은 말 해주니까. 안 좋은 말 해주는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사실은. 웬만하지 않고는. 좋은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전에는 훈련할 때 되도록이면 좋은 말을 해주려고 그랬어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나이스하죠. 좋은 이야기하고 되도록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훈련을 하고 양육을 해보니까 이게 한계가 있어요. 어느 선 더 깊이는 들어가지를 못해요. 왜요? 좀 더 깊이 들어가려면 한 가지 부족한 걸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 근데 그 이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어찌 보면 그런 부분에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인기 관리도 좀 해야 되잖아요, 저도. 그죠? 저도 좋은 목사가 되고 싶잖아요. 근데 좋은 목사가 되려면 한 가지 부족한 거 이야기하면 당장은 별로 제가 좀 서로 관계가 서먹서먹해질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 그거 싫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내가 깊이 터치를 사실은 못할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전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 부족한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다락방의 순원들 순장님이요, 한 가지 그 부족한 거를 이야기하시면 때로는 우리 교구장님들이 순장님들에게 한 가지 그 부족한 거를 이야기하고, 혹시 교구 목사나 제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그 한 가지 그 부족한 것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목사님 나를 이해를 못하셔. 우리 교구장님, 우리 순장님은 나를 이해를 전혀 못하셔 라고 막 기분 나빠하고 삐지시기보다는 사랑하사 이르시되로 듣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아멘 소리 살짝 작아지잖아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꼭 기억하세요. 사랑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사랑하여 이르시되.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하여 이르시되. 우리 순장님이 나를 사랑하여 이르시는구나. 우리 교구장님이 나를 사랑하여 이르시는구나. 우리 교구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여 이르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들으시면 성경적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물론 사람이니까, 예수님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사람이니까 우리는 좀 감정도 섞일 수 있어요. 또 약간은 주관이 섞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오늘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여 이르시되.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시다가 혹은 설교를 듣다가 혹은 다락방에서 이런저런 나눔을 하다가
좀 찔림이 온다든지 내게 불편한 이야기가 나오면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게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주시고 찔림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불편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 재물, 그 재물을 딱 짚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어쩌면 이 부자의 아킬레스건은 재물이었던 것이죠. 예수님 정확하시니까. 재물을 짚으실 때에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가 편안하게 사는 거 못 보셔가지고 짚으실까요? 그 다 빼앗아 가시려고 짚으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재물보다는 영원한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훨씬 더 생명이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바로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 있으면 영생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여러분 각자가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밖에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랑을 생각한다면 주변에 혹은 이 공동체 다락방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런 혹은 이런 양육이나 훈련 이런 걸 통해서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훈련자나 하여튼 순장님이든지 교구님 누구든지 지적을 하면 그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겠는가? 아니면 그냥 상처받고 속상하고 그냥 꼭 저런 얘기만 한다니까 기분 나빠서 난 못 가겠어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내게 없는가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랑은 부족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죠? 사랑은 부족함을 알려주는 거라는 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사랑하여 이르시되. 두 번째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결핍입니다. 결핍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채워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이 부자 청년, 이 부자 간원이 이제 반응을 보이잖아, 그죠? 그게 22절이에요. 아까 우리 읽었죠. 이제 이 사람의 반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이제 반응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마음에 슬픈 기색을 띠고 이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 마음이 슬펐겠죠. 고민하고 근심하면서 이제 돌아가 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슬픔과 근심은 어떤 의미일까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무엇을 말해주고 계시냐면 결핍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세요. 결핍이 뭡니까? 아직도 내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결핍 아니에요, 그죠? 난 아직도 이것이 더 필요해 라고 느끼는 것이 결핍입니다. 내가 내 마음이나 혹은 내 어떤 공간이나 채우고 싶은 것, 그게 결핍인 거예요. 이 사람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 재물로
자기를 다 채우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캐치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무엇을 채워야지 채워진다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이 사람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질 수 있는가? 이 사람은 그래도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영생을 얻고자 오늘 17절에 보면 달려와 가지고요, 예수님 길에서 보고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습니다. 굉장히 정중한 사람이에요. 그냥 물어볼 수 있는데 달려와 가지고 꿇어앉아서 내가 어떻게 하면 뭘 해야지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굉장히 진지한 사람입니다. 아주 교양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의를 갖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영생을 물어보긴 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자기의 그 아킬레스건이 있었죠. 그것이 뭡니까? 돈이었어요. 재물이었어요.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는 놓을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재물, 돈이었어요.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더 중요했던 거죠. 결국은 이 부자는 그 아킬레스건에 넘어져 버렸죠. 더 귀한 걸 잃어버렸어요.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그 돈과 그 재물을 붙잡고 영생을 잃어버렸죠. 여러분 보세요. 이 부자 관리가 신앙적이었습니다. 그죠? 영생이 이렇게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막 달려 무릎 꿇고 물을 볼 정도니까. 우리로 말하면 신앙의 모습은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능력은 없었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면 그런 구절이 나와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성경 가져오신 분들 빨리 핸드폰 꺼내셔갖고 쫙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자,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근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요즘 그런 사람이죠. 겉으로는 영생에 관심이 많아요.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아킬레스건에 딱 도달하니까 고민은 합니다. 그래도 그냥 확 돌아서지 않았어요. 어떡하지? 고민하고 슬퍼하면서 근심도 막 합니다. 근데 이 사람 아주 신앙적이에요. 진지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돌아서 버렸어요. 자기가 붙잡고 있는 그 재물, 그 편안함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인가 돈인가? 그럼 다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죠? 저와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다 그럼 하나님입니다 그래요. 그러죠. 그런데 그 다음 주님께서 그러면 좀 내놔. 그리고 날 따라. 좀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날 따라. 그러면 그 대목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왜요? 좀 더 누리고 싶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너무 아끼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못 놓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놓을 수가 없죠. 아마 여러분 각자에게 다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이 사건을 옆에서 다 지켜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그 부자 청년이 결국 거기서
슬퍼하면서 돌아서 가버리는 것을 지켜봤잖아요. 이제 그것이 하나의 레슨이 된 거죠. 그 레슨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23절에 말하는 거죠. 봤지? 예수님께서 둘러보시고 다 봤으니까 너희들 다 봤지? 재물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이렇게 어렵다. 그냥 어렵다. 심히 어렵다. How hard it is. 이렇게 돼요. How hard it is. 이렇게 어려운 거야.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 자리에서 바로 레슨을 해주십니다. 바로 양육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비유로 한마디 더 쉽게 또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 끼러 가는 것이 차라리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끼러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낙타가 바늘 끼러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잖아, 그죠? 근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불가능한데 그거보다도 부자가 들어가기가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부자가 되면 안 된다. 부자 되면 거의 뭐 천국 갈 확률은 없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소유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가난한 것보다는 부자가 좋습니다. 왜요? 마음껏 주님을 위해서 뭔가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여러분 모두가 가난하기보다는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왜요?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으로 우리 인생의 결핍을 채울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채물로는 다 채울 수가 없어. 이게 이제 부자층의 한 가지 중요한 것이었어요. 이 부자의 착각은 뭐냐? 채물로 채울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한 거죠. 그 제자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한데 우리는 그보다 부자는 더 어렵다 하면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27절에 말하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안 된다는 거지. 인간적인 노력과 뭘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이 말은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것으로 얻을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은요 사람이 무슨 노력하고 재물을 많이 이걸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것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또 묻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모든 걸 다 저희들은 예수님 알다시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전토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좀 난해한 구절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 어느 거 하나 내려놓기 쉬운 거 있어요? 자, 한번 골라보세요. 어느 게 어떻게 제일 쉬워요? 집, 형제, 집은 안 들어가다. 집은 살아야 되니까.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 전토는 재산인 거예요? 재산. 한번 골라봐요. 쉬운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 내려놓을 게 없어요. 그죠? 더군다나 이렇게 내려놓는 사람에게는
또 박해까지 따른다 그래. 박해까지. 고난의 대가를 치를 수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그러니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사실 이 말 속에 들어있는 핵심이 뭐냐면 너가 내려놓은 것보다 훨씬 더 큰 대가가 너에게 주어진다. 할렐루야. 라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자, 옆에 분이 이렇게 하면서 합시다. 우리가 내려놓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의미 속에 그 핵심이 들어있어요. 다 너무 어려워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은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 땅에서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선택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두면 결국은 우리는 계속 헷갈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심지어 구원도 놓쳐버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주변에서도요. 여러분 전도해놓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혹시 본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전도해놓고 자기는 교회를 안 다녀.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전도해놓고 자기는 안 다녀. 그죠? 친구를 전도했는데 친구는 전도받아 와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장로가 됐어. 근데 자기는 교회도 안 다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먼저 출발했다고 먼저 꼴이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안드레. 그죠? 안드레가 베드로 전도했어요. 근데 안드레보단 베드로가 훨씬 큰 일을 했어요. 베드로가 훨씬 큰 일을 했어요. 제가 우리 큐팅 간증에 보니 이런 간증이 있더라고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 부자 청년처럼 저희 부부는 공동체에 묻지 않고 남편의 퇴직금과 무리하게 대출받은 돈을 남동생 사업에 투자했다가 크게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간증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뭐 퇴직금하고 이제 대출을 받은 거 다 똘딱 다 날리고 어떻게 빚을 많이 졌지. 이 사람이 헬기 조종사였는데 이제 대학에서 청소부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주변에서 야 지금 너 뭐 하고 있냐? 뭐 이런 일을 하냐? 막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남편은 처음에 좀 힘들었지만 뭐 괜찮다고 하면서 성실하게 이제 일을 하고 있어요. 이 부인도 이제 돈을 절약해야 되니까 일주일에 마트 한 번 가기, 옷 사지 않고 대중교통 이용하기, 카페 가지 않기 계속 적용하면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도 있었지만 공동체의 권면을 따라 모든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에 놓고 제게 맡겨주신 엄마와 아내, 소그룹 리더와 청소년부 교사 역할에 충실하다 보니 어느새 빚도 많이 갚고 가족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그런 간증이에요. 제가 최근에 한 분하고 그런 카톡을 주고받았어요. 이렇게 왔어요. 성경 속의 인물들의 연약함이 제 안에도 가득함을 이삭처럼 나이 들어가면서 몸의 모든 기능들이 저하됨에도 고집만 세서 내 생각만 주장하는 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구합니다. 이렇게 저한테 이제 톡을 보내왔어요. 참 귀한 묵상이죠. 제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천국 가는 날까지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잡아주고 나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공동체가 너무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참 어렵거든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말씀을 묵상하고 가는 데 있잖아요. 혼자서는 어려워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죠. 혼자서는 안 된다. 그죠? 에베소서 말씀.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공동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 함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는 공동체, 특별히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공동체,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다락방 공동체. 그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요. 혼자서는 잘 안 된다니까요. 그게 사랑이라요. 사랑. 한번 여러분 각자 적용해 보세요. 내 발목을 잡고 있는 나의 아킬레스건은 무엇이 있는가? 한번 이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이 여기서 멈춰가지고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게 만드는 아킬레스건이 뭔가 내게는. 꼭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한번 다락방에서도 한번 이런 부분 좀 나눠봐도 좋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아킬레스건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집이고요, 어떤 사람은 형제고요, 어떤 사람은 부모고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고요, 어떤 사람은 재산이에요. 그 외에도 뭐 많이 있죠. 뭐 취미 생활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존심, 이것도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어요. 자존심, 그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요즘 이제 이 코로나 상황, 이 오미크론 상황인데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이런 부분들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또 그것이 또 아킬레스건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나는 다른 건 다 내는데 요거는 안 된다.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아킬레스건이에요.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너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는데 너 그거 내려놔야지. 그리고 날 따라와야 된다. 여러분, 마지막 그 한 가지,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순종을 결단하시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카드에, 주님, 제가 이 마지막 카드인데 내가 내려놓겠습니다.